다음 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한번.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아멘. 여러분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다려주십니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의 소망이심을 청취자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탄핵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정치인들의 싸움 이런 문제 속에서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부흥노교에서 태안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 의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 모여서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성당 틀에 불을 밝히면서 예배드리고 추내고 찬송부를 썼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이제 전 회장님이신데 트리가 두 가지 종류의 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한 종류의 트리는 별이 없고 또 어떤 트리에는 지금 교회 있는 트리에 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별은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기고 선물 주고 받는 날 그냥 즐겁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잖아요. 큰 별이신 예수님, 별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리에 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틀이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이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강력한 그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인해서 어두운 정치 또 경제가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또 회복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세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되다, 기쁜 소식이죠. 복권 맞아야 당첨돼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탄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또 기독교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래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인한 탄생입니다. 탄생.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데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평범적인 인간의 남녀의 만남으로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이것이 잉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의 탄생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그 탄생을 최초로 목격을 합니다. 그들이 밤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직장생활, 또 사업장, 학생으로서의 공부에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우선 목소로서의 제가 하나 주신 이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기도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기도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에 뭐예요? 성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은 시험에 들 수 있으나 여러분 빨리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 소망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또 전사가 목자들이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 2000년 전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도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평화 없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기다립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 70년의 그 사흘 동안에 그들을 벗을 수 있었던 이유는 70년간의 종살이, 그 나라는 일제에 36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식민지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을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부모님 또 조부와 총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재림하신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 계속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입에 있어 입으로 구전되었죠. 이 성경도 구전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모세 오경이 있었고 그것을 부모들이 암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운대요. 학교에서도 지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한교 가르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태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그 일을 막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구원은 입술로 시인하여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는다 그러면서도 입술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찾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믿는 자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식이 바랍니다. 이 목자들처럼 목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천사를 결코 보내시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미 이럴 일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문제 많고 무섭고 염려되는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뭐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구세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것이 예수의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호저, 구세주, 구주. 이 말씀 들었던 목자들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 들은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늘 매년 돌아오는 절기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다려주신 예수께서 탄생하신다고 그들은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로 막 이제 뛰어갔겠죠. 양도 버려두고 지팡이도 내버려두고 가족들도 잠시 내버려두고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뭐예요? 누추한 마음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말 위에 누워 있는 것이죠. 말 위에 누워 계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엄청난 감격을 보았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있는 아기를 찾아서 빨리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액션 취했다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 내가 믿음의 그 대상이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를 맞아요. 교회로 달려오셨잖아요. 걸어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목자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보자. 아기를 찾아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금 복음의 전파의 방식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뻤던지 가장 먼저 부모님이 이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버스에서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대학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때에도 학생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길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수백 권의 그 성경이 학교 창고에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원 성경, 파란색 성경 아시죠 여러분? 전도하기 배포된 그런 그 학교에 이렇게 창고에서 방치해놓은 접지해놓기를 제가 저를 좀 달라 해서 선생님이 다 주셨어요. 전도자가 돼가지고 수백 권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억이 있나요? 예수 만난 너무 마음이 기쁘고 성취가 치유가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실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것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착착착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믿음 끝?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점점점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를 만나면 목자들과 같은 그런 감격이 이제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로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마음간 말고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래서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감격하지 않아도 이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날개가 6개의 날개예요. 이사야에서 의하면 날개 6개씩 하늘 날입니다.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뭐예요? 얼굴을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가운데 날개로만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는 이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니까 하나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 눈과 발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죄된 눈
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등과 우리의 발, 가지 말아야 할 걸 간 우리의 발걸음, 주접해 엄청 내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두 날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만방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가장 필요하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똑똑합니다. 다 스카이디야. 다 뭐 검사, 판검사, 뭐 변사 출신, 검찰 출신. 똑똑하지 않아서 정치가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 위태위태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똑똑한데 복음이 없는 것이죠. 그들 안에 뭐 진리가 있겠습니까? 절에 가면 사흘 초파리 절에 가서 축하, 주20을 캐와서 아리에서 축하한다. 정치는 우리가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길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정치인들 보면은 믿음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만약 국회의원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선배들 있잖아요. 그 관행이라는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그런 정치적인 부패하고 썩은 것을 보면 왜 그럴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70% 이상이 이제 크리스찬들인데 집사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다 국회의원을 많이 있는데 왜 정치가 이렇고 그럴까?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 교회도 왜 그럴까? 뭐 싸우는 교회도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수 있습니까? 인간은 역시 죄인이다. 이런 것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만 이 세상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이 평화가 없으니까 늘 전쟁의 지금 소식들,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어디에요? 미얀마도 군부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짓밟혀가는 그 과정 속에 민주주의가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이 큰 빛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천사가 찬송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이 또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경험해야 할 메시지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에이렌의 평안 에이렌의 원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의 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별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 우리 학생들의 별한 것도 예수님이시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셔도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으면 평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꼭 길에 하나님 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것,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도 주님과의 그런 교제의 것을 우리가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과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목자들처럼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되죠. 목자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1대1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시간 다음에 뭘 해야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은 또 어딜 가야 하며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의 예언에서 지금 들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탄생하셨다. 그 말을 또 주님이시다.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주의 축복합니다. 목자들처럼 이런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전해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나만 듣고 나만 이 큰 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가 전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전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